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3월 15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누르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우리의 지혜를 고백하오니 모든 지혜로 연수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손년충만으로 주님으로 찬양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입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배우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으로 당할 때 굳건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으로 주시고 순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마음으로 태어나시는
조연초루 목사님으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손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며 말씀으로 듣는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나무 드리는 손가대로 손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카 교회 갑수로 축복하시고 손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오늘은 127번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오늘은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10절 함께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하늘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분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순절은 제2수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벌써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본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지원자가 부활절 바로 이전에 40시간을 완전히 금식을 하면서 교육과 또 훈련을 받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차적으로 연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는 합하면 46일입니다. 이 가운데 6번의 주일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축일로서 이날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절 날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 기간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회개 그리고 자기의 반성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에 교회에서는 참회와 회개를 나타내는 이 보라색,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강단 설교단이나 아니면 제가 목회자의 스토리 다 이렇게 보라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순절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 어떻게 보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그렇게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낸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지내는 교단들이 있어요. 캐톨릭이라든가 아니면 성공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 캐톨릭이라든가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는 축하하는 행사들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은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또 자기를 준비하고 또 자기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보통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부모를 잘 공경을 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한 자세, 경건한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택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4편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강조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10번 이상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만 이런 경건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3월 초에도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스스로가 나 참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스스로가 내가 경건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서 자기가 버려야 될 것과 또 힘써 지켜야 될 것,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 아니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3월 15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진정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혹은 훈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경건을 위한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경건한 그런 생활을 위해서 연단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경건을 위한 연단으로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사람이나 아니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꾸며진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진실이 아닌 그냥 사람들 막 유혹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든가 막 꾸며서 만든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유언비어라든가 거짓말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이쪽에서 말하면 이쪽 말이 진짜 같고 저쪽 말에서 말하면 저쪽 말이 진짜 같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에도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언비어라든가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분간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너무 이 세상은 유언비어가 많고 나쁜 소문들이 많고 그리고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경건한 모양을 하면서 생활로는 정반대의 생활을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경건하게 보여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의 액세서리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겉모양만 그럴싸해진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던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이거를 신약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사상으로 오늘날에 말한다면 이단 사상과도 같은 그러한 거죠. 사실 초대교회 이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각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사람의 정신과 물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가정과 사회까지도 파괴시켜가고 마는, 우리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일본의 어떤 커다란 이단 사상을 가진 한 종교에 의해서 총리가 총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져 버려요. 또 사회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다 우리 일본에 살아가면서 그걸 다 목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단 사상이라든가 마귀 아니면 사이비 종교에 유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 헛된 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을 위한 연단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라고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이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하는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너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앞으로 올 미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얼마 전에도 한국 그 야구,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 WBC인가요? 그런 야구를 하는데 한국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어저께 골드게임으로 졌다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긴 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야구를 하던 축구를 하던 그 밖에 다른 어떤 운동을 하던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육체 훈련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힘들게 그 육체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거를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것만 잘하려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내 발이 지금 걸어가는데 등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환한 낮에 간다면 등불 없어도 되지만 어두운 그러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에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등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과 같은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어떠한 어두운 길에서도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항상 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건을 위한 연단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아니면 일상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3월 1일에 주일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 아니면 가정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 가운데서 맨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 근데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울부짖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자는 무엇보다도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항상 주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시편에 있었던 다윗의 기도나 아니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말씀드렸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항상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결국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적인 건강과 경건 생활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몸이 연약해요.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곤란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경건한 생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런 것과 다른 게 뭐냐면요,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경건한 생활과 연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가려던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십자가를 각오를 해요. 때로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짜증나는 그런 현실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 경건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데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경건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15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경건을 위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떠한 연단을 받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처럼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2세기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꿈과 또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이 일본 땅에서 이 교회가 이 땅에 10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탄식과 울음소리와 또한 여러 가지 괴로운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으로부터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제일대한기독교회, 동경동북교회, 동경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두 교회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제일대한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본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과 또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돈을 늘 기름이라 승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연연한 수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한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3월 15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경건을 위한 연단을 위한 결단을 위해서 또한 결단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이 생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 저희들과 예배드린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자를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의우상 데스카네 나카무라상하고 손성숙 씨 두 분 함께 낙골 땅에서는 가끔 이렇게 뵈었는데 함께 예배를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로 아이데 관계시마스 주로 아이데 관계시마스 아나타노 나카니 주로 에이코 밑에 주로 아이데 관계시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 오늘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당회실에서 인터넷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멤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부활절에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1, 2부 똑같이 이렇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성서신학원 모집에 관한 건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섭섭한 그 소식인데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자매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서 잠깐 교회에서 준비한 간단한 선물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 자매님인데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이게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우리 지혜 자매님은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한글에서 교사 좀 몇 년 동안 하셨다가 우리 교회에는 그냥 아주 저기 중간 정도에 아주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쫙 드리고 항상 갔던 자매님인데 이번에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20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간단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혜자매님은 그 이름이 지혜가 아니라 성이 지고 이름이 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 포항에서 이제 목회를 하세요. 목사님의 따님이신데 이렇게 함께 저희들과 예배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한국에 들어가시게 돼서 좀 섭섭은 하지만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15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